사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수련회로 드려지는 예배인데요. 수련회 주제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인 만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저보다 다시 고백하실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와서 사랑 위에 서.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사랑 생각하시면서 다시 고백하며 원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와서 내 사랑 열심히 다하여 처음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그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짓 무강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찾아 주 사랑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다리 위에서 다시 말씀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했지 믿을 수 없네 나의 같이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거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님을 저는 나의 힘이여 저는 나의 힘이여 저는 나의 힘이여 저는 나의 힘이여 저는 나의 우리 처음부터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 작은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이 비춰주시고 너를 찾으시는 내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이 작은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두움의 밝은 빛이, 어두움의 밝은 빛이 비춰주시고 너의 찾으시는 내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 작은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찾으시는 내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우리를 은혜 받는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주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매번 드리는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너무 심하여져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라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지친 영혼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옳은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잘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9페이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같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일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선한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하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봉독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여름 선교 또 전도 여행 또 지난주 저희가 다녀왔는데요. 과거에 한 10여 년 전쯤인가요? 청년들을 데리고 터키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지를 지역을 우리가 정해서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지만 밤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서 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그 성지 순례를 방문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미널에 가서 이제 버스표를 사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정착지를 잘 확인하고 그 목적지를 분명히 확인한 다음에 표를 끊고 이제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1시간 정도 달려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근데 뭔가 기분이 쇠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이 코냐라는 곳이었는데 코냐가 아닌 올림푸스라는 관광지에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니까 여러분들 관광지 아시겠지만 막 불빛이 화려하고 막 노랫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많고 막 웅성웅성하죠. 그런 것처럼 그 지역은 우리가 전도 지역으로 성지순례하는 지역이 아니라 관광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관광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불안한 불빛과 또 술에 취한 사람들 또 그 분위기가 굉장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도 우리가 한국에서도 길을 잃어버리면 때로는 마음이 두렵고 또 좀 이렇게 어렵기도 하잖아요. 근데 처음 가보는 이 터키라는 곳에 관광지의 영문도 모른 채 길을 잃었으니 뭐 이거는 뭐 황당 그 자체죠. 다행히 함께 간 청년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표를 끊어서 원래 지역으로 가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거의 한 저녁 8시, 9시 요 사이였는데 어떻게든 그냥 오늘 여기에서 자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뭐 전혀 그 지역에 정보가 없으니까 이제 지나가는 사람 주변에게 이제 물어보려고 이제 영어로 이렇게 물어보고 했어요. 근데 이제 영어를 아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터키인들, 이제 현지인들만 주로 사는 지역이라 영어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길 가는 술 취한 그 영국계 이 터키인이 저한테 영어로 말을 거는 거예요. 뭐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술이 취한 것 같아서 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나눠봤더니 이분의 아버지가 한국 전쟁 참전 용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국 사람을 너무 잘 알고 또 좋아하고 또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막 서로 이렇게 갑자기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술에 취하긴 했지만 이 사람이 저희에게 호의적이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좀 우리가 묵을 수 있는 숙소를 좀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 이 어머니가 그 숙박업소를 하는데 뭐 이렇게 호텔 같은 건 아니고요. 약간 펜션 정도 같은 이제 그런 숙박업소를 하는 그 분이어서 우리가 거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정말 안도감을 내셨죠. 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가서 이제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이제 마음이 편해지니까 배고프기 시작한 거예요.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또 음식도 내와주시고 막 그렇게 지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길을 잃었을 때 당황스럽죠. 또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누군가가 방향이 되어주고 안내를 해주고 도움이 되어준다면 그것만큼 정말 길 잃은 사람에게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인인 우리도 죄를 짓고 여호와께 돌아서서 길을 잃고 영적인 헤매임을 걷다 보면 정말 비틀거리게 돼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방향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치유를 받아들이고 나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새로운 삶을 찾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호세아 14장 1절 9절 말씀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호세아 마지막 장 14장이에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의 호소를 합니다. 호소라는 것은 간절하다는 거예요. 제발 좀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처음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그는 이스라엘에게 올바른 방향을 가리켰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길을 잃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파괴하는, 우리를 죽이는 방향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방향을 잡고 여호와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호세아는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호세아가 9번째 예언이 있는데요. 오늘이 바로 9번째 예언이에요. 1절 3절에는 불의로 인하여 엎드러진 선민을 향해서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할 것을 권면합니다. 특별히 여호와께 회개할 내용을 분명하게 드러내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4절 8절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이후에 베푸실 회복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는 징벌을 통한 이 선택받은 백성의 치유와 사랑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고요. 돌아온 선민을 향한 축복의 회복을 약속합니다. 또한 선민의 여호와의 순결한 관계 회복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9절은 끝맺는 말로써 지금까지 주어진 예언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실천하며 살 것을 권면합니다. 호세아서는 회개와 권고와 또 이런 것들이 전제된 상황에서 회복의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지 않으시며 멸망을 원하지 않으시며 일시적으로 징계하실 뿐이지 심판하시더라도 이는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회복과 구원을 위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있어서 징벌을 하신 것이지 결코 파멸시키거나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그 아이가 정말 잘못된 것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훈계도 필요하고 때로는 징벌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정말 사탕이 달고 맛있다고 계속 사탕만 먹어요. 그러면 부모나 어른들이 볼 때 어떨까요? 사탕을 계속 먹으면 이가 썩고 건강에 해칩니다. 그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사탕을 먹는 것을 중지하고 가끔가다 먹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말이 듣지 않는다면 때로는 과하게 훈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징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백성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그저 머물고 살고 즐기고 있다면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셔서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죄와 죄에 따른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얼마나 엄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야 할 때 우리는 범죄의 자리로 함부로 나아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호되게 혼났을 때 또는 체벌을 받았을 때 요즘에 여러 가지 이제 자녀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이제 법들이 강화됐는데요. 물론 우리가 정말 과하게 아동을 학대하거나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정말 사랑으로 그 아이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가 호되게 야단을 맞았을 때 기억이 나요. 아, 그때 엄마한테 정말 엄청 혼났는데 내가 잘못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거는 어머니가 정말 이 아이가 돌아오기를 또 그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했던 사랑의 방편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함부로 나아가서 거기에 머물고 또 즐기고 그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두고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죄를 제거하고 나에게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죄 지은 경우에 있어서 정말 우리를 회복하사 과거의 축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불의함으로 엎드러진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는 초청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엎드려졌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불의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지극히 낮고 비천한 자리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엎드려짐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죄악 가운데 행하였던 그들의 죄로 인함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비롯된 결과뿐이라면 그들은 두로나 시돈,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보존되어서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그들의 엎드러짐이 궁극적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들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즉, 죄에서 돌이키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이 초대의 말씀은 1절뿐 아니라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는 이 14장 전반에 걸쳐 연이어 촉구하고 있습니다. 14장을 우리가 보면 모두 9구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 1절부터 8절이 직접 회개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가운데 1절과 3절은 호세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회개하라는 촉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4절과 8절은 그러한 회개의 촉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을 청산하고 진심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은총과 축복을 예언하고 있어요. 너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14장 전체에 메아리 치고 있는 거예요. 14장뿐만 아니라 이러한 회개 촉구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은총과 축복의 약속은 정말 이 성경 전체에 걸쳐 울려 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좀 맞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너 죄를 지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가운데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너 이 시간 나에게 다시 돌아와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수한 반역과 불신을 일삼았어요. 그럴 때에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그 땅의 족속들을 본받아 범죄를 자행할 때도 또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들이 불신앙적이고 패역한 죄를 자행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셨지만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권면하셨어요. 초청하셨어요. 그 마음의 이면에는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용서해주고 또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인애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의 은혜로운 속죄의 약속과 죄로 그 인한 형벌의 사망의 구덩이를 향해 치닫는 온 세상을 향해 회개와 그에 따른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곳곳에서는 죄인을 향해 돌아오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 세상 가운데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마지막 종말날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아리 치시듯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징계의 자리, 심판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탕자 비유에 나온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진심으로 고백하며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럴 때 어땠어요?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잔치를 베풀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입혀주며 온전한 회복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죄를 회개하는 것을 지극히 기뻐하시고 잃은 양을 찾은 목자처럼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처럼 그를 영접하며 회복하게 하시며 다시금 축복된 삶, 구원의 삶, 회복된 그 은혜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날마다 죄악에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주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15명의 청년들이 함께 다녀왔는데요, 저마다 복음 전도의 귀중한 가치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를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사랑을 전해주려고 할 때 비로소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돼요. 특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갚을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작은 전도 물품을 준비해서 전하는 과정이요, 쉽지 않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물품 준비하고 또 나갈 채비를 하고 또 무더운 여름에 또 어떻게든 더위를 피해 보려고 애를 써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장비도 구축하고 하면서 나갑니다. 근데 나가면 어때요? 호의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굉장히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환경과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과 사랑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가깝게는 지금 코로나로 예배가 무너진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주변의 이웃들, 아니 어쩌면 죄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내가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그 사랑이 귀하고 귀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며 은혜를 받는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여호와께 돌아와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그분의 참된 사랑과 용서와 치유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러한 용서와 치유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4장과 8절을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선민을 징벌하신 다음에 어떠한 회복의 역사를 베푸실지를 약속하는 내용이에요. 이 가운데 4절에서는 징계를 다한 다음에 이 범죄한 자들이 회개해서 돌아올 때 그들에게 내리셨던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의 고질적인 영적 질병이었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치유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치다라는 이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라파예요. 라파. 이 라파는 당시 선민들이 당한 징계는 너무나도 크고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포로로 끌려가 짐승처럼 대우받는 비참한 삶의 연속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국토가 짓밟힘을 당하고 백성들은 이방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고 약속의 땅 이스라엘은 이방에서 끌려온 이방인들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참기 힘든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시는 돌이키고 싶지 않은 시간, 역사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고난과 역경은 단지 그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분을 풀거나 보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과 그릇됨을 치료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죄를 범하여 회개하지 않을 때, 범죄에 찌들어 살 경우에 자기가 백성이라 해도 혹독한 징계를 가하세요. 그것은 결코 만만하거나 쉽게 견딜 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다면 죄성을 지닌 사람이 그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며 결코 그것을 멀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점점 더 큰 악을 짓고 또 그 극악하고 더 가증한 악조차도 서심없이 자행하기 마련이며 그로 인해 돌이키거나 뉘우치지 않고 마침내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촉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병을 안고 있는 환자를 참 걱정하고 또 그 환자를 바라보는 의사도 정말 어떻게 하면 고칠까 걱정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결코 그들에게 그냥 약 몇 알 주어서 그를 고치거나 그냥 환부를 덮는 정도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고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상처의 부위를 도려내서
그 상처의 부위가 감염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 고름이 있으면 그 고름이 짜서 어떻게든 병균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메스를 꺼내서 절개하고, 또 때로는 도려내고, 암덩어리를 레이저로 치료하거나 또 방사선으로 치료해서 그것을 뽑아내는 과정들은 지극히 그 사람이 다시는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을 겪어야만 환자는 비로소 새로운 삶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며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버거워하고 고통스러워할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부모가 아이를 때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징벌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심판하거나 멸망하시고자 하시는 그 징벌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걸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거죠. 결국 이 징계를 가하시는 것은 우리를 라파, 치료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본심을 잘 헤아려서 이 징계가 실로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죄를 정확히 보고 그 죄에서 돌이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과정 중에 우리를 치료하시되 완전히 치료하시고 우리를 정금처럼 순전하게 빚으시며 더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벌과 또 벌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죄악에 물들어진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향기를 내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행복이자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정말 축복된 삶이에요. 궁극적으로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섬기는 것이지만 잘 살펴보면 나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 전도여행을 통해서 참가한 청년들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그 일정에 참가해서 그 모든 일정을 잘 소화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셔야 할,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줘야 할 말씀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느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을 찝어서 거기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경험하게 하셨고 느끼게 하셨어요. 제주도 전도여행 가서 만날 자들, 복음이 전해져야 할 자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곳에 갔어야만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늘 열악해요. 덥고 땀나고 짜증나고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희생과 수고와 헌신은 한 영혼을 위해 기꺼이 감수하게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견딜 만한 믿음을 주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지금 이런 더위쯤이야, 지금 이런 힘든 것쯤이야,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지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조금씩 세워가고 또 쌓여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견디고 버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정금과 같이 나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나아가 회개하며 여호와께 주파수를 맞추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을 온전히 치료하시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다른 영혼을 섬기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께 돌아와 그분의 치료와 은혜를 받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9절에서 여호와의 도가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도는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 제시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넓게 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호세아는 이 진리를 가리켜 정직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 진리가 절대적으로 올바르다라는 거예요. 한치의 오류와 또 한치의 부정확함도 없이 완전히 정확하고 진실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에 더하여 호세아는 그 진리가 아무리 옳고 바를지라도 진리를 대하는 삶의 태도, 여호 이런 것에 따라 그것이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걸려 넘어져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음을 지적합니다. 호세아는 여기서 여호와의 도를 따라 걷는 자와 그 길에 걸려 넘어진 자를 각각 의인과 죄인으로 표현해요. 의인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서 함께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죄인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결과는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호와의 정직한 도를 따라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죄인의 길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 임의대로 생각대로 행하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구절의 말씀과 관련해서 성경의 내용 중에 우리가 봐야 할 대조적인 두 권의 책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여호수아예요. 두 번째는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살펴봤던 내용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정착한 이후의 삶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이 두 권의 책은 서로 연결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의 역사도 시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선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며 대적을 짓밟고 강하고 당당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 반면에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도리어 대적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승리를 누리는 여호수아, 적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는 사사기, 내용이 전혀 달라요. 물론 이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이 도리어 대적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그 모습 가운데 사사들을 통해 승리를 빛나는 그러한 내용도 있었지만, 사사기 전체에는 어두운 그림자, 이방에게 압제받는 선민들, 이방 나라에 굴복된 선민과 수치와 굴욕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 사사기는 이렇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일까요? 그것은 여호수아는 당시 이스라엘을 이끄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백성들 역시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사들이 활동할 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떠나 죄악을 자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사사기 저자 마지막 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의 명령과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신의 생각과 임의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의 증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얼마나 지혜롭고 축복된 자인지, 또 그 말씀을 업신여기며 불순종을 고집하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자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 제시된 호세아의 경고처럼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 기록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을 통해 여호와의 도를 따라 걸어다니는 삶, 죄인으로 임의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갈래의 삶은 오늘 우리 앞에도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은 이러한 삶 가운데 어떤 삶의 길을 걸어오고 현재 어떠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이 질문은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이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답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하느냐에 따라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구원과 심판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제주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매일 새벽 6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7시면 예배를 준비하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준비하고 또 영상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또 우리가 전도하기 나가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또 그 물품을 같이 이렇게 만들며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굉장히 단순한데요.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의 면면과 이번 전도팀 일정을 보면 새벽과 저녁에 잠이 부족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바로 은혜 받고 또 하나님과 친밀함의 교제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로 그분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무리합니다. 은혜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분명히 은혜 받았어요. 근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수련회와 선교를 갔다 오면 마치 죄의 탄성처럼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너무나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내 여호와의 곁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에 아주 세밀하고 치밀하게 죄가 스며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추운지 더운지 몰라요. 그리고 죄 가운데 버타며 살아가게 만들고자 하는 그 사단의 계략이 바로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무한 반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죄짓고 돌아오고 죄짓고 돌아오고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까지 이럴 거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촉구하십니다. 나의 편에 설래, 죄의 편에 설래. 너는 나 아니면 안 될걸?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바른 길을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제주 전도 여행은요, 많은 계획을 했지만 많은 계획을 한 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이 늘 달라지니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하신 섭리에 따라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예배 자리에서 그분의 뜻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행하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버스에서 안내방송이 들립니다. 다음 역은 수리산역입니다. 이걸 안 듣고 3번 역에서 내리면 어때요? 다음 버스를 타거나 걸어오거나 고난의 길을 가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안 듣고 있다가 졸고 있다가 딴 데 내리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선을 행할 의지도 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와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그분 곁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걸 알기 때문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청년들이여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만이 진정한 주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세상이 볼 때 더디고 세상이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아 보지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입니다 라고 호세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날마다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호세아서를 마감하는 이 14장에 4장 이후에 제시된 첫 번째, 8번째 예언과는 다른 분위기가 이 14장의 표현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곧 질책과 심판 경고가 줄을 이었던 앞선 8편의 예언과 달리 이 마지막 9번째 예언에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 그리고 회복의 약속, 회복 이후 놀라운 축복이 제시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요, 참 실망스럽고 절망적인 것 외에는 찾을 수 있는 것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 정말 절망적인 모습이었어요. 한심한 모습이었어요. 그토록 음란하고 그토록 가증한 일을 자행한 그들에게 소망이나 회복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에서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아, 저 사람도 사람이냐?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죄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행위로 그러한 죄악을 범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수도 없이 날마다 마음 가운데 죄를 품고 사단의 괴계와 유혹에 넘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는 그 장본인이 바로 나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분의 말씀 앞에 조아리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죄를 묻거나 따지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먹고 싶은 것, 우리가 느끼고 싶은 것, 정말 인간적인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모습을 보며 슬퍼하고 계세요. 마음 아파하고 계세요. 어떻게든 내 새끼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슬퍼하며 지금도 오매불만 기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 회복의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러면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도 손을 뻗고 기도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공동체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돌아오기라도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 또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통하여 내일을 기대하는 삶을 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흠뻑 적셔야 됩니다. 이 무더운 여름, 많은 사람들은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 보양식을 먹어요. 삼계탕, 보신탕, 뭐 여러 가지 많이 먹습니다. 장어도 먹고. 체력적으로는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이 덥고 짜증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 기나긴 코로나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불렀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또 들으면서 정말 감동이 되는 가사가 있어요.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나를 떠났지만 나는 포기하지 못하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는 그들을 얻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시간 함께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곁에 있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돌아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 그 편치 않는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은혜가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여 여호와께 돌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어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나갑니다. 광야를 지나며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의 삶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삶의 참된 진리의 방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라는 가장 최우선의 선택의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들이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께 나와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귀한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운 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세상은 본받기 쉽고 따르기 쉬우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워 지키기 힘들지라도 세상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삶의 참된 진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과 동행하며 살기로 작정한 온 성도들과 청년들과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쳤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에는요, 여러분들 또 자유롭게 셀 미션이 있거든요. 셀 미션 또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두 번째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날 텐데요.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